말씀은 축복의 문을 열어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그런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상실되고 또 교만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또 너무 힘들고 너무 또 궁핍하면,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또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그런 하나님 영역의 체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된데, 때로는 아주 극심한 그런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최악의 가난에 처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가부의 가정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흉년이 들고 배고파 죽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곳에 가부가 살고 있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의 그 통에, 그 가루 가지고 기름 버무리 가지고, 그래서 떡 한 덩이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대책이 없는, 이 기근통에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다가 또 이제 지친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이제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부잣집이나 아니면 또 뭐 거기 있던 권력자 집에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제일 가난한, 이제는 마지막 떡 하나 해먹고 나면 그러면 아들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 아무 대책이 없는, 정말 가장 가난한, 가장 비참한 집에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남아있는 그 가루 한 주먹으로 떡 만들어가지고 선지자를 공개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딱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 은혜 있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악인이 돈을 좀 모았다고 큰 소리 쳐도 그것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의 형통함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한순간 다 그런 것들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 무너지고 바람에 나는 후 불어버리면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 있다고 교만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나고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지금 내가 상황이 좋아도, 쌓아놓고 있어도 쌓아놓은 것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당시에 기근과 흉년으로 힘든 가정이 어디 한두 가정이었겠습니까? 가부집이 어디 한두 가정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그 집에 이제 찾아온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기적들은 풍부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은 모자란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모자라고 거기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 모든 기적이 성경 속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기적 가지고 보세요. 풍성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궁핍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보이실 때도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넘쳐났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그렇죠. 똑 떨어지고 모자랄 그때에 물이 포도주로 풍성하게 더 값진 포도주로 바뀌어진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달랑 있는데 5천 명 먹이는 그 기적도, 거기도 빈들에 먹을 것 없어 사람들이 줄여 있을 그때에, 그 먹을 것 모자란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도 부족해도 궁핍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은혜의 주,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첫 번째 하나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나는 어떤 유명한 교회 출신이고, 나는 이런 성경 공부도 했고, 나는 이런 훈련도 받았고, 나는 성경을 몇 독했고, 나는 뭐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그래서 나는 은혜가, 오늘 내가 받을 은혜보다는 내가 이런 영적인 캐리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여기 앉아서 장 목사가 금요 기도회에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있는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야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우리가 드림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이루시면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가루, 그리고 마지막 기름병에 있는 조금의 기름, 그것 가지고 아들하고 묻고 나면 이제는 대책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 절박한 사람, 그 마지막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한 줌의 가루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기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 뭐라고 하죠? 그 마지막 그것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먼저 선지자에게 가져오라 그러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저도 사실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제가 만일에 엘리야의 입장에 있었다면 가오가 있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그 입을 통하여 선포하였을 때에 그때에 너무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은 또 아니죠, 그죠? 예, 그에게 있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는 것을 요구하면 피해가기로 할 텐데 하나님 그거 없습니다 이럴 건데 떡하고 고기하고 가져오라 이랬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어서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라고 부르실 때에도 자, 내 백성을 구원하라 가서 바로에 가서 이 말 전하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저는 나이도 적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힘도 똥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모세가 없는 것 그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손에 뭐가 있죠? 예, 양치던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바로야 칼싸움하자 이러겠습니까? 바로 하고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지팡이 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가지고 바로에게 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거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 가지고 물을 가리키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나중에 홍해도 그 지팡이 가지고 가리키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쳐주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러니까 그 반석에 물이 쪼개져서 막 샘물처럼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하고 막 하여튼 희한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가지고 그 지팡이 끝을 통하여서 그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없는 것 가지고 야, 네 총 대포 만들어 가지고 애굽의 바로한테 가라. 이랬으면 모세가 제가 도대체 대포를 어떻게 만듭니까? 미사일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요구하지 않고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냐? 예, 지팡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라. 자, 사르밧 가부에게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냐? 가루 요금만큼, 기름 요금만큼 그것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 것 못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곤란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은 가루와 그리고 기름 몇 방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기근통에 내 아들하고 떡 해먹고 이제 그 떡 먹고 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책이 없어요. 설명이 꽤 길죠, 그죠?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상황이 길고 설명이 대단히 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건 먼저 드려라. 너무 간단하죠, 그죠? 예. 그리고 사르밧 가부는 믿고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마지막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있는 그것을 하나님 손에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그 기근이 다 지나갈 동안에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죠.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고기가 더 왔다, 뭐 한우가 왔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기근통에 사람들 굶어 죽는데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기근이 다 지나도록 일단은 풍성하게 가루와 떡은 항상 공급되었더라. 그리고
선지자도 그로 인하여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 피신하게 하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 그리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이 사르밧 과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과부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과부들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기적의 역사와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적의 역사가 소개되는 곳에는 이 과부의 이야기도 항상 나오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의 본보기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 사람 영원한 복이 되었어요? 복이 안 되었어요? 영원한 복이 된 거예요. 영원한 복. 마지막 남은 기름 그거 조금 하고 몇 방울 하고 가루 한 움큼 그거 가지고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 영원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영원한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그것 드리라고 정말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참 이게 마음에 양심에 이걸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네, 이걸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굳이 이 구차한 그 사람에게, 이 누추한 사람에게, 이 참 불쌍한 사람에게 그 마지막 손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영원히 복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가루가 기름이 없어서 다 따지 보니까 아유 이거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기적도 베풀 능력도 없는 분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의 의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하나의 의도는 이 사르밧 과부를 영원히 복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에게 이 사람에게 복줄 명분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르밧 과부의 형편처럼 그런 곤란한 상황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처지, 항상 명분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 넣기 위해서 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정당한 명분, 그 명분으로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고 진짜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손대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처럼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구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필요가 분명합니다. 자, 그때는 그것이 내 형편, 내 상황은 할 수 없는 형편, 곤란한 그 상황은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그 마귀가 그때는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네가 조금 더 있다가 기반 잡아가지고 네가 어떤 틀을 마련해가지고 적금 다 들어서 또는 뭘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그리고 다 해가지고 네가 완벽하게 뭐가 좀 갖추어지고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이거는 뭐라고요? 그것은 마귀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명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사르밧 과부처럼 탁 잡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그 요구를 온전히 내가 깨닫고 그 요구를 들어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옳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하였노라.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확인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 계산법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좀 계산법 하니까 너무 그 장돌배기 같고 하나님의 경영 이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경영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주제로 한번 시리즈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런 구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 빼가면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빼갔는데 하나님의 그 계산법은요, 하나 빼간 그 자리에 더 큰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똑같은 거 여러 개가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달라요. 나누었는데 그러면 나누었으면 2분의 1로 나누었으면 절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히려 배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희한합니다. 농부가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어야 안 먹어요? 종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배고파도 종자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심으면 그 씨앗 하나가, 그 종자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농부는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다 이해가 안 돼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형편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야 기적의 명분이 돼요. 그런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이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하다 이러면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요구되어지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산법이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빼간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남았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그런데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00도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거기에서 없어진 빼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또 사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뭐 우리 계산은 뭐 하나 있는데 어차피 그 하나 가지고 부족한, 남들은 뭐 5개도 있고 10개도 있는데 난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빼가면 어차피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어차피 그거 하나 내가 써도 써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명분이구나, 이게 하나가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00도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산법은 우리의 눈에 딱 보여지게 드러나는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한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할 때 그게 또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 자손 때라도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돈 빌리고 혹시 그것을 잊어먹은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격이 아주 깔끔한 분들은, 계산이 아주 분명한 분들은 100원짜리 하나라도 잊어먹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저처럼 계산이 좀 이게 좀 숫자에 좀 약한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내가 빌렸는데도 그걸 깜빡 잊고 갚은 줄 알고 그걸 못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 하는 거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됩니다. 전 돈 빌려주지 마세요. 깜빡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돈 빌려달라면 여러분들은 제가 들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사람은요, 생각이 안 나서라도 그걸 다 못 갚을 수가 있거든요, 빚을. 그런데 또 능력이 없어서 또 못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명분으로 요구하신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림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은혜의 내림이 되고 복의 내림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딱 만들기 위해서 그 스토리 안으로 딱 집어넣으실 때에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차피 뭐 우리 이 사르밧 거부만 봐도 그거 하나 묻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대책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님 앞에 딱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로 하나님 요구에 딱 순종하여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선지자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그의 일도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도 성취하고 자식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영원히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 알고 다 함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명분, 하나님의 은혜의 명분을 나에게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는 그 명분을, 여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명분이구나 딱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신축할 때에 뭐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때에 교회를 이제 그러면 건물을 짓기 시작합시다. 사인이 왔어요. 딱 사인이 왔는데 돈은 없어요. 사실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인 딱 왔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따라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선포하는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 화재가 난 거죠. 불이 나서 그 식당과 사택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참 감사하게도 거기에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은 다 그 밤중에 불이 나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식당이 홀라당 타버리면서 사택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 그 안에 거스름이 들어가가지고 예배당도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소식이 딱 들려온 거예요. 그때에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전국 교회에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이 딱 들려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건축이 순조롭게 하도록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분이구나. 딱 그게 마음에 딱 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되게 하시려고 딱 그게 마음에 딱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시려고, 우리 교회 지어 주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요 하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은 일부러 워낙 이게 덩어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덩어리, 우리 그 당시의 교인 수준으로서 재정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예 광고조차 안 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원금 한 번이라도 제가 하자고 광고조차 안 했습니다. 이미 다 아는 거고, 지금 내가 광고하면 뭐 부담스러운 분들 너무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냥 광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행복합시다, 한 사람도 떠나지 마세요, 이것만 제가 붙들고 갔지. 계신 분들 알 거예요. 건축원금 한 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화재 소식 듣고 이거 우리 교회에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딸딸 끌어가지고 헌금, 다음 달 건축원금, 우리 화재난 교회에 건축원금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건축원금 작정을 하고, 그래 건축원금 모인데 더 보태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에 요긴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쭉쭉쭉 진행돼서 한 번 돈 때문에 맡긴 적은 없어요, 공사가. 그 뒤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 정말 100배, 60배, 30배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우리가 드린 거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거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거하고 딱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0배가 딱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그때 처한 우리 교회 형편이 사르밧 가부의 형편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명분을 요구하실 때 그 명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